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임서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에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오늘은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수적 증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듯이 초대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덧붙여 하셨던 아주 공통적인 말씀이 수가 늘어났다.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돼서 그 말씀을 매듭 지을 때는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그런 거 위협이나 핍박이 가해졌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도 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존립의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은 그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그 결과들을 낳았다라고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쭉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그 결과 뒤에는 부정적인 면들도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적 부흥이 초대교회의 유익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부작용. 수적 부흥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 은혜로움을 더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수적 부흥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바로 매일 구제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 말을 해요. 헬라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원망을 터뜨린 거죠. 여기 유대인들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제하는 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어떻게 매일 구제 우리 쪽 가부는 빠지고 니네는 그 구제를 받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건 이 구제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 7을 세워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일은 이 7명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 12명의 사도들이 그때까지는 구제하는 일까지 맡아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구제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벅찼던 거죠. 적은 사람들이었을 때에는 구제하는 일까지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구제에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빠져버리는 이런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 유대인들을 빠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신경 쓴다고는 했겠죠. 매일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구제하는 일이.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거죠. 한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재빨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찾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직제를 도입하죠. 집사입니다. 집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던 거죠. 새로운 직제인 집사가 교회 안에 세워짐으로써 구제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하게 됐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도들은 사도로서의 본연의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르게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건들을 볼 때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담자,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12사도가 아직 살아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남다른, 저들의 눈으로 목격한,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없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은 지대적이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사람인지라 매일 구제하는 일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을 빠뜨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나면서 버티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뭐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을 빠뜨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용납해 주는 거. 그런 문제들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두고 이상하게 여겨서 시험에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으로 사도들이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평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수적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좋지만은 않았어요.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됐어요. 불평하는 일은 나왔지만 그 일을 두고 누군가가 문제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에 모두가 좋게 여겼대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고 사도들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했을 때 다 좋게 여겼대요. 뜻을 모은 거죠. 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빠르게 그 문제가 봉합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매일 구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그 물건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매일 구제는요, 누구에게는 하루 양식이에요. 그거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그렇게 심적하지 않은 그런 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매일 구제가 그 한 가정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매일 구제의 대상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자칫했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근데 빠르게 봉합됐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들이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했을 때 모두가 좋게 여겼대요. 결국 야, 우리 그렇게 하자. 뜻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 이거 이러자 저러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뜻을 모으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눈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제시된 방안에 온 성도가 뜻을 모은 거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가 봉합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기치 않은 일들은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타고 누가 또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덮어줘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은 또 문제화 시켜가지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해를 하고 또 용납을 하고 덮어지고 사랑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시험이라고 부르는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그럴진데 초대교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현대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럴진데 이런 그 원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이해를 하고 용납이 되고 덮어지고 어떻게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소그룹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방치하면 안 되고요. 빨리 봉합이 되면 좋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또 사역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오셔서 보셨듯이 화장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쪽을 다 털어가지고 여자 화장실로만 사용하고 그 뒤쪽으로 사택에서 전에 외부 화장실로 썼었고 세탁실로 썼던 그 공간을 남자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먼저 남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려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공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자 화장실을 나중에 만드는 걸로. 이게 내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남자 화장실 쪽을 먼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지금 공사가 그렇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맡아서 공사하시는 분이 풍세감리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세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리교회를 그분이 또 지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시면서 어려움 겪었던 일들도 뭐 간증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만나셨을 때 혹이나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